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의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성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넘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내하고 저희들이 개태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끝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숨겨진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끝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예배하고 또한 함께 교제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졌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올려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복된 성도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소아시아 7교회들 한 곳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먼저 저희들이 2장 1절부터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 것들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의 첫사랑 잃어버림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가 그곳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를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튀르기에,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함께 이 발달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냥 바닷가가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그곳을 지배하던 로마에도 굉장히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달되고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인이라면 누구나 이 서머나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 그러한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른 서머나의 시민들과 함께 좋은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갔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7교회에 대한 편지 부분을 보면은 처음 서두 부분은 보통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묘사는 당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그것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딱 들어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완성이다. 그렇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완성.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든지 그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그 과정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 끝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어려움들 있고 힘든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살아가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주님이시고 그 과정도 주님이시고 그 완성도 주님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처음은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모든 걸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이 주님이면 과정도 주님이고 과정이 주님이면 결과도 주님이시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늘 오전에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누가 죽었어요? 유두고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설교가 마치고 예배 끝나고 바울이 떠난 뒤에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뭘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안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위안이 어떤 위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위안을 받았다고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부활. 예, 부활.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이 맨날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위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남 부활하신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특히 어떠한 곳이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몇 절 안 되는 이 내용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핍박과 고난이 심했고,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에 충성하는 곳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많이 죽인 곳이.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죠. 그래서 초대 교회 이 순교사를 보면 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교육자,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죠.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 그가 80대 후반, 그러니까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순교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그 자신을 향해 오는 그 모든 위협들을 오로지 그냥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순교의 길을 갔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회유하는 총독 앞에서 86년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형의 불길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만큼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순교에 대한 그 가르침,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 본문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 본문도 그렇고 순교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분 순교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다고 이제 보통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이 땅에서. 그렇죠. 성도로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순교예요. 가장 큰 복. 근데 이게 순교라는 것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폴리갑의 순교사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로서 끌려가서 총독 앞에서 회유를 겪기도 하고 어떤 고문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폴리갑과 같이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기다리면서 결국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선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선동을 해요.
어떻게 선동하냐면 순교하러 가자는 거예요. 순교하러 가자. 순교하러 가자.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당하는 고통, 이 고문과 그 모든 것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결국엔 돌아서 버렸다. 거기에 가서 돌아섰다. 그래서 배교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선배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엄동설안에 그냥 벗겨져서 얼음판 위에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연히 엄동설안에 벌거벗겨져서 얼음판에 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춥다고 해야죠. 근데 그분은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분 주변으로는요 그 두꺼운 얼음이 다 녹아서 그 땅이 다 말라 있고 그렇게 그곳에서 순교하신 모습을 보았다라는 증언을 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교가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순교한 사람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끔찍해요 전. 아니 그 한 대만 돌에 한 대 맞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정신이 날 것 같게 엄청 막 두렵고 그럴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됐다? 고통을 느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순교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요. 고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순교가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순교는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다. 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연령층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그죠? 이제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이 나이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었다라는 건 사실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끝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네. 완성의 순간이 가까이 온 거죠. 그렇죠? 주님 부르신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결국엔 이 한국 교회가 그죠? 순교자. 그게 가장 복된 자리라고요. 가장 복된 자리.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교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국 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 중 한 군데가 이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책망을 안 받았어요. 책망을. 그러니까 이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칭찬. 자, 이러한 교회인데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머나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다고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즐기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그 사람들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오로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많은 고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도 뭘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난을 너희는 계속 받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뭘 말씀하시냐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고 또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앞에 남겨진 고난은 많지만 여기서 10일도 상징에 가까운 거예요. 그 남겨진 고난이 짧을 것이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이 성도들이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지금까지는 힘들게 너희가 많은 일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푹 쉬어라. 이제는 푹 쉬어라.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모습을 보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 배우자가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맞아주고 알아주고 쉬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왕자님, 공주님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겠어요. 그 수고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사실은 수고를 몰라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죠. 항상 어디든지 어려움이 생기는 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풀리고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주님께 힘을 다했던 교회인데 주님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너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도록 더욱더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10절에서 마귀의 역사로 앞으로 더욱 고난을 받을 것이고 교인 중 일부는 옥에 갇힐 것이고 환난도 너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의 교인들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벌이죠. 영벌. 영벌의 사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몇 번 죽는다고요? 믿는 자들, 성도들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우리의 육신을 부르실 때 한 번 죽죠. 믿지 않는 자들은 몇 번 죽죠? 2번 죽죠. 육신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여기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신 그 순교자의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 복락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헛된 인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한다면 헛되이 보내겠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입원하신 이명자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